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종교개혁은 회개가 우리가 505주년 되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못한 그러한 우리의 악함과 또 죄악들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시작한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회개 기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삶에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505년 전 이제 독일의 그 젊은 마틴 루터는 당시 부패한 그 로마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걸고 개혁을 시작하였지요. 가장 대표적인 그 반박문은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자, 면죄부를 이제 돈을 주고 사면 지옥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사면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연옥선을 믿는 그들에게 바로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죄가 사면되어진다는 그러한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은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개혁은 시작되었죠. 자, 이와 같은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 곧 잘못되어진 교회 교리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교회 면죄부와 같은 것을 위해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본문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그 믿는 자에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간결하게 표현하면 면죄부를 살 때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혹은 공적을 통해서 혹은 선행을 통해서 죄가 사면되어져 지옥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곧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아들에 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종교개혁 50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함과 그리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용기 있게 맞선 것처럼 그리고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이제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했지만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을 시작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면죄부와 같은 그런 인간의 물질이나 공적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곧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의죠. 자, 바로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면죄부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절 말씀에서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에 관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곧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그 구속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여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불신앙적인 그런 사고와 그리고 왜곡된 영적 생활의 태도를 고쳐나가며 그리고 회개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개혁은 곧 회개로부터 시작할 때 개혁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제 고쳐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종교개혁의 의미에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의 기도의 실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어떤 연약함들과 내 어떤 악함과 불순종함 그런 악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실천은 곧 나 자신의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태도를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